네, 옆에 분들 보시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인사하실까요? 네. 옆에 딱 돌아보시는데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 그 기본반 예제자 기본반 식구들 중에서 일부, 예, 다음 주에 또 2부가 오신다고 해요. 1부, 2부. 네, 1차, 2차 나눠서 원정을 떠나신다고 하셔서 이제 선발대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본반 식구분들 조용히 손 들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주세요.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나와서 춤추라고는 안 할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반 수료하시고 매주 보실 장소가 이곳이세요. 뭔지 아시죠? 대부분 여기 예비목자들 저한테 다 사기당해서 오신 분들인데 제자 훈련하면은 무조건 다 예비목자 하는 줄 알고서 오셨다는 분들이 대다수시죠. 사실입니다. 약간 좀 여기 뜨끔뜨끔하시죠 지금 뭐 잘못 왔다 싶고 막 그죠? 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일. 네, 오늘부터 1일. 네. 여러분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또 수고하셨는데 우리 서로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서 옆에 분들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참 전쟁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 지키시고 믿음 지키시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죠. 네. 모두가 모두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이 옆을 바라보면서 아,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겪고 있구나. 믿음의 동역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만 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빛을 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제 제가 우리 구약 심어반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지금 몸져 누워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꿈쩍도 못하고 지금 침대에 누워서 그래서 예인 예주만 데려다 놓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아마 이모가 밥 먹이고 데려다 줬을 거예요. 예원이는 그것도 모르고 어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막 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고 벌떡 일어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고 오늘 아침에는 교일로 준비하다가 그냥 컨디션 조절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했는데 내일이면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운동 안 해서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건 운동 좀 해라 이겁니다. 제가 15년 살았어요. 제가 걱정해도 제가 더 많이 합니다. 마치 저보다 걱정 많이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마누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몇 시간 기도해 김성주 우리 아내 위해서 나 우리 아내 위해서 1년 반 기도한 사람이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질투라고 느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고 우리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를 함께 서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송해요. 세 번역인데 지금 보니까 개역개정이네요. 그죠? 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뒤에 수고한 우리 승호 형제하고 우리 규철 형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매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네. 로테이션 돌 수 있도록 항시 모집 중이니까 망간부. 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날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고대 시대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딘가에 자연에서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수업을 하고 했었잖아요. 강의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승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저 산을 넘어가서 그 편에서 이제 수업을 할 테니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에게 드릴 부탁이 있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니들이 들 수 있는 최대한 큰 돌을 들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돌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그 중에서 이렇게 약간 권기한 형제 같은 제자가 딱 일어나서 야 그냥 주먹만한 돌 들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돌 뭐 해봤자 뭐 하겠어 돌로. 그래서 주먹만한 돌을 들고 갔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조금은 더 고지식한 우리 고해란 제자가 아 오빠 그래도 내 머리만한 건 들고 가야죠. 그래서 이만한 걸 들고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조금은 더 고지식한 우리 손영수 제자가 야 그래도 몸통만한 건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 내 몸통만한 건 들고 갑니다. 완전 FM. 예, 완전 FM. 우리 최수영 제자가 이러면서 진짜 짊어질 수 있는 돌을 야 그래도 스승님 말하신 들고 가야지 하고 들고 갔습니다. 쪼로로로 따라가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네, 최소영 제자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산을 넘고 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산세는 또 험해요. 막 올라갑니다. 제 스승님은 막 콧노래 부르면서 앞에 갑니다. 되게 얄밉죠. 제자들 딸 뻐부리면서 올라가요. 산을 넘고 도착한 장소에서 딱 가보니 졸졸졸졸 물이 흘러요. 강가입니다. 제 스승이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치막한 강가, 약간 발목 위로 올라오는 강가에 딱 서더니 이제 가져온 돌을 깔고 앉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권기한 제자는 뚝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고해란 제자도 이건 약속이 틀린데 하게 되는 거죠. 안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최수영 제자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스승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밖에는 편했던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산을 가면서 이 고해란 제자와 권기한 제자가 최수영 제자를 되게 놀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렇게 큰 거 들고 와서 뻘뻘 땀 흘리면서 막 누나 진짜 못하러 그래요. 이렇게 미련하게 버리고 저거 조그만 거 들고 가요.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나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을 결국 끝에 가서 발견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스스로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까지도 해요. 심지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흔하지 않지만 패배자 취급하기도 하고 루저 아니면 뒤처졌다 아니면 시대에 뒤처졌다 꽉 막혔다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 살펴본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그 기준 그리고 진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는 그 대상이 마냥 하나님 밖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틀린 것도 모르고 자기의 기준대로 옳게 주먹만한 돌 들고 가면서 저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그 미련함을 모르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중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나 남을 향한 평가와 정죄는 쉽게 한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밖일 수도 있어요. 2장부터 3장의 내용을 쭉 보면요. 갑자기 바리새인 얘기와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교회 안에 섞여 있어서 복음적이지 못했던 기준을 가지고 정죄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서 말할 수 있는 불신자나 신자나 그들 안에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다 평가야, 다 정죄인 거야.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다 내로남불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죠. 왜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은요, 말 그대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 어떤 인맥이나 생각, 감정 등이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옆에서는요, 인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의 앞에서는 어떠한 감정적 호소도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게 주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핑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마음의 자세 혹은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위를 따지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를 따지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내로남불이죠. 그죠?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을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언 중에 100% 성취되는 건 바로 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이 100%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 막 한 200세 사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죽는다는 예언이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이건 진짜 100%예요. 뭘까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죽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도 심판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은 그냥 무서운 거다, 그냥 무시무시한 거다, 이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그 반대의 익스트림이죠. 반대. 믿는 자는 모든 심판에서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관점을 갖고 살고 계세요? 심판 무시무시한 거, 막 요한계시록 읽으라면 진짜 싫어요, 시험 들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사람 뭐 심판 전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거 둘 다 극단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두 주장은 맞는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마지막 심판인 흰 보좌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교리반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생각이 나야 돼요. 맞다, 심판이 땅땅땅 이게 있었어. 그죠? 내가 우리 예목 심화반에서 숙제 내드렸죠. 다음 시간까지 뭐 해오라고. 기억하고, 세희 기억하고, 갸우뚱하면 안 돼, 세희야? 너마저 그러면 안 돼. 가영이 그런 거 이해하겠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면요 마지막 심판이 흰 보좌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뭐죠? 아마도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 The Book이라고 언급되는 The Book of Life, 즉 생명의 책입니다. 근데요 12절 내용 보면요 그 책과 Another Books라는 게 또 나와요.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 책은 뭘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행위의 책, 사람들이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요, 이 행위에 기록된 책에 따른 행위의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따라가면 행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생명의 책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밌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한 번씩 다 점검받게 돼 있어요. 결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정죄의 심판이 아니죠. 심판은 있으나 용도가 좀 달라요. 목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는 누가 존재하죠? 완벽한 변호인이자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변호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행위로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기는.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It is paid. 이미 지불됐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그 행위 그대로 네가 받을 거야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믿는 자들도 무슨 심판을 받아요? 행위의 결산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과 반드시 앉아서 인생 영수증 쭉 뽑아놓고 점검하는 시간 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와 이 경고를 받는 자들이 불신자든 아니면 교회 밖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 구원을 경험했다고 믿는 성도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정한 행위의 심판은 한 번은 다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 행위와 인생의 업적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느냐, 좀 안타까운 그러한 구원을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성도가 되느냐는 그 행위로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자녀지만 가슴 아픈 사랑,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을 주는 자녀가 있고 기쁜 즐거운 사랑을 주는 자녀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 영수증에 기록되고 있어요. 찍찍찍찍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든 밖에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들도 어디에 찍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수증에 찍히고 있어요. 띡띡띡띡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는 날이 올 거예요. 쭉 돌아보는 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부끄럽겠지만 내로남불로 지적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사는 동안에 누구야 내로남불 쩔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널 그렇게 용서했고 내가 널 그렇게 용납했는데 너는 자꾸 남들을 네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더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값싼 은혜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값싼 은혜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행동주의 그리고 실천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양심과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움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 그 은혜를 이용하기만 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지적한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 말씀이나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좀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집에는 철부지 아이들 셋이 있어요. 박예인, 박예준, 박성진. 용납하시면 안 되는데 세 철부지 자녀가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마지막 언급했던 철부지 아들에 대해서 얘기 해드릴게요. 박성진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은 큰 개,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를 때 큰 개라고 불러요. 네. 혹은 큰 아들로 불리며 한 여자 신지혜라는 여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큰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요 진짜 엄마이신 장성남 마마니를 괴롭히던 때가 있었어요. 저 어머님 성함이 석자란 차입니다. 예전에요 아파트나 빌라에는요 출입문 열고 나가면 요게 요만한 이렇게 열 수 있는 약간 뭐 두꺼비 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만한 열고 회색으로 된 뚜껑 하나 달려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저와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뭐 숨기고 다니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울어 너 우선. 자, 이것을 볼 때 그것이 정말 무언가를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예, 입에 장작대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숨기기 좋았습니다. 항상 그곳에 그것을 숨겨놨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누가 열어보겠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매번 그곳에 그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 때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치우셨겠죠. 아니면 바로 저가 불려갔겠죠. 근데 항상 그곳에 있었고 부모님은 항상 평온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집을 나서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걸 딱 열었죠. 여전히 있었어요. 아, 오늘도 들키지 않았다. 딱 잡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 느낌이 아닌데? 딱 봤더니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필체,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서 진짜 악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필체로 딱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죽기 싫으면 끊어라. 네. 뭐였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모르신다 생각했어요. 기다려 주신 겁니다. 알 때까지. 부모님은요, 여러분 아시죠?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도요, 예준이 간식이 어디 숨겨진지 다 알고 있어요. 예인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다 알고 있어요. Father knows everything. 그죠? 다만 뭐예요?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낄수록 더 많이 지게 돼 있고 참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였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지적하고 막 뭐라 하면 자존심 상하고 더 튕겨 나갈까봐, 상처받을까봐, 기분 상해서 더 이상일 할까봐 참고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러나 참다 제가 도를 너무 넘어가니까 네, 마지막 경고를 날리신 겁니다. 죽기 싫으면 끊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 심지어 죄악까지도 바로 그때 응징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향하여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예 단절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려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열려 계시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만들어진 신 혹은 존재하지 않는 신 정도로 취급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고수는 조용히 하고 티가 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은연중에 아니면 혹은 안타깝게도 알면서도 업신여기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용서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든 정의와 공의, 모든 진리의 기준에서 제외시켜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주셨다고 해서 너는 다 기준에서 다 통과야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공평하시기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불의의 결과인 죄의 결과, 저주가 끊어진 것일 뿐이지 기준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주님의 공평한 기준 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은 내 마음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그 은혜를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 편하자고 양심 편하자고 은혜 이용하면서 회개를 마치 그냥 죄 씻어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앞에서 송구스러움을 고백하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나 자신의 언약을 감찰하고 성찰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집니다. 뭐예요? 은혜와 용납과 포용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내 마음 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값없이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선물이 은혜이지만 왜 베풀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선물에 합당한 삶, 구원의 주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능력이고 힘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회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라는 능력을, 에너지를,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나의 완고함을 부셔야 합니다. 나의 완고함을 부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면요 당연히 알고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함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거의 같죠. 자신의 상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완고함이 영어로 stubbornness예요. stubbornness. 이것이 사람들한테 쓸 때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그 어떤 설득이나 권변이나 어떠한 것도 듣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수용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완고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완고함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난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왜 딱딱해질까요? 앞서서 살펴봤지만 1차적인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 주장과 관점을 합리화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이 자라납니다. 죄에 빠지면요, 뭐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아담과 이후의 첫 번째 딱 반응이 뭐였죠? 합리화였어요. 이부 뭐라고 합리화해요? 주님 만들어주신 뱀이 말해서 먹은 것뿐인데요. 제가 저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시켜요. 자꾸 상황을 들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말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그런 행위를 자기가 할 뿐 아니라 남들도 하도록 동의한다, 종용한다라고 1장이 딱 마무리가 돼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합리해주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제가 어제도 법사위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 법에 찬성을 누렸는데 무슨 찬성이었냐면 태아보호법이었어요. 태아보호법. 어떻게든 태아,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이 생명이라 인정받고 그 태아를 정말 특별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 다음, 정말 크리티컬한 생명과 연관된 것이 아닌 다음에는 보호해야 한다는 법을 한 의원이 발의해 주셨어요. 들어가는데 과간이었어요. 한 페이지 전체가 반대였어요. 보는데 실시간으로 반대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 말자님 통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꼭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해야 될 법안에 올라가면 실시간으로 찬성이 엄청 올라가요. 그죠? 뭐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정상인 거라고 합리화시키려는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그런 일이 나아집니다. 점점 더 내 마음의 상태와 죄악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괜찮잖아요. 내가 왜 비정상은 아니잖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한 법과 그러한 것들 인간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완고함. 나에게 절대로 어떠한 문제를 찾지 않고 이유를 찾지 않고 다 남에게서 찾고 이웃에게 찾고 외부에게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충고나 경고도 듣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고해진 영혼은 그 마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질문했었을 때 목자님, 말자님, 예배 목자님 회개하셨나 했을 때 오늘 굳이 내가 회개를 왜란 마음이 있다면 완고해진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달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자체가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나 상황으로 돌립니다. 말 그대로 남 탓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화이만 양심처럼요, 그 문제는 그 죄는 더 이상 회개의 이유로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태, 완고함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고함의 유혹과 완고함의 위기, 그 공격 앞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완고한 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뭐예요?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회개의 영, 즉 그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심지어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기회 주시면서 그 회개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들,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감동을,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감동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은혜 감동조차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반응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목자님의, 마을장님의, 목사님의 그냥 의견일 뿐이지라고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완고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죠. 숯불을 머리에 쌓듯이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사람 보아보세요. 완고해 보이시나요? 반응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완고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나의 행동과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회개용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정으로, 말씀의 검으로 산산히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부드럽게 반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용이 부어진다면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눈물과 아니면 감동으로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증명되는 곳에는 무조건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공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판은 끝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날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요, 그저 내 죄를 고백해서 고백했고 용서받았으니 땡,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자백입니다. 진짜 회개는, 회개의 원어는 리턴이에요. 유턴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촉촉이 적셔지기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 날마다 그 사랑으로 돌이킨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길이 너무나도 무거운 돌을 들고 가는 것처럼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우리 귀한 제자처럼 저 주먹만한 돌 들고 갈 걸,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머리 오늘 예쁘게 잘라갖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좀 더 쉽게 살 걸, 뭐 내가 뭘 이렇게 원한다고 뭘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죠, 이렇게 어렵게 사나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편하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 순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 무겁거나 너무 진지하지는 않지만 이게 조금 little bit 진지하지만 little bit 헤비하지만 마음은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해요. 주님, 제가 진다고 했습니까? 이 목사라는 십자가 제가 진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저도 무거워 죽겠다고요 말하면서 차라리 주님을 만나지나 말 것을 알아버려가지고 왜 이렇게 죄책감이 심할까요? 라는 기도 저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인 강가에 이르러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힘겨워도 큰돌 들고 올걸. 바지랑 옷 다 졌네, 수치를 당하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 큰돌 들고 걸어가는 우리 소형 제자 내가 비웃을 게 아니었는데, 비아냥거릴 게 아니었는데, 비교할 게 아니었는데, 정죄할 게 아니었는데 미련하다고 완벽하게 역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우리 중에 아무도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끙끙거리더라도 큰 돌 쿵 내려놓고 진짜 주님 저 수고했습니다. 죄송한 것도 많지만 수고한 것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셔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돌이키시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하시나요? 가끔 찬양하시고 이제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하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이 무엇일까?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죄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완벽한 통치 가운데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라는 상상 말이죠. 가끔 상상하거든요.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죄가 없는 상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그만큼 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 돌아서서 나가서 제가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남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고 상상도 못하는 완벽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상상도 못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왜 남한테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더 날카로워질까요? 교회 안에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정죄할 때입니다. 정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죄의 마음을 싹 다 집어넣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진 않은지, 내가 심판을 까먹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의 회개의 영에 감동 받아 반응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그 삶의 무게가.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찾아오면 알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수고하게 하신 것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천국의 기쁨을 완벽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힘겨운 삶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얼마나 힘겨우세요? 힘든 거 맞습니다, 인생. 그러나 우리 여기서 끝나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날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꽃들 도란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게 활짝 화창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힘겨워도 한 발 한 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